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건축자. 요즘 저는 누구보다도 노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수요일 날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노인들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황사모가 동요를 함께 할 때에 병실에 다니면서 무조건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하고 또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요양원에 3분 계시고 또 고정수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조옥순 권사님은 또 다른 요양원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살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눴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고백한 이 고백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건축을 하는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커다란 돌이잖아요. 그 돌 위에 집을 져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창소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을 뭐라고 풀이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우리를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건축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건축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참으로 큰 손해요, 낭망이요, 뜨겁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하면 3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집 지을 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터 없이 어떻게 집을 집니까? 두 번째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 맞죠? 네. 세 번째로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예배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편지를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소로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세웠느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성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다 건축자인데, 비유로 말하면 터 위에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터,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막 예배 시간 와서 막 주를 찬양하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양육해서 신앙으로 세울 때에 터를 닦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닦게 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태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이 복음을 이제야 알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터일뿐만 아니라 실은 재료도 되십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재료를 사용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따라서 공적인 행위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테스트를 받느냐 하면 불로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할렐루야,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데 이 집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테스트냐?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소멸하는 불로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한 것, 온전하게 의로운 것, 온전하게 선한 것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죄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죄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료들로 이제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와 집과 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은 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와 그리고 풀과 집으로 짓는 건축은 어떤 건축인가? 탈 수밖에 없는 건축인 거죠.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건축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욕심, 인간의 의, 자랑, 자기 만족, 이런 것들로 구지하고 예배하고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은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큰 손해를 보고 황당하고 또 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참담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 받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불에 타버리면 불에서 구원받는 그 고통스럽고 참담한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 받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 받는 구원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구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또 뭐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참 얼마나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훨씬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가는 천국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을 보면 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또 아름답게 그 집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도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전도회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축은 불의하기 때문이다.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의와 선과 그리고 도덕과 사상과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 죄악을 태울 때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열심, 사상 이런 것들로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집에 이 특징이 있어요.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 삼아서 집을 짓는 집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 삼아서 짓는 집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 금요일 날,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손주들이 옵니다. 손주들만 보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부러우면 준다는데. 근데 우리 김장로님은 손주 이렇게 손주들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규로 주사가 저 뒤에 있지만 내 감사해요. 효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참 지혜로운 건축자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하면서 상 받는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건축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축자가 돼서는 안 되죠. 상 받는 건축자. 칭찬과 면류관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을 받는 상 받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건축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었는지 내 열심이나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의나 나의 감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나 방법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짓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축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건축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상 받는 건축자, 할렐루야! 상 받는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